장한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장한몽은 몰라도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는 알 거죠. 장한몽이란 것은 이수일과 심순의 사랑을 그리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소설입니다. 일본의 금생야차라는 소설을 한국 상황으로 이렇게 좀 바꾸어서 쓴 이런 소설을 번안소설이라고 그러는데 대단히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또 노래도 만들어지고 그런 걸 그 소설을 주제로 해서 또 영화도 만들어지고 또 특히 연극으로서 대단히 인기가 있었죠.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대략 이렇습니다. 이수일과 심순애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결혼도 약속을 하고. 근데 중간에 갑부 김중배가 나타나죠. 그래서 심순애를 유혹을 합니다. 결국 이제 심순애는 사랑과 돈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돈 많은 김중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수일이 화가 났어요. 심순애를 증오를 하면서 돈으로 복수를 하려고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수일과 심순애가 다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연극, 이 소설에서 명장면이 있죠. 뭐예요? 이제 심순애가 사랑을 버리고 돈을 선택해서 김중비한테 이제 가니까 갔을 때 그거를 연상을 하면서 하는 그 유명한 이수일의 대사죠. 순애야. 잘 안 되네. 순애야. 복순시라 그러면 좋겠는데, 순애야. 김중부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이 나더냐. 그런 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순애가 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납니까? 돈 때문이죠, 돈. 예, 돈이죠. 만일요, 이수일이 김중배보다도 돈이 많았다면 떠나겠습니까? 절대 안 떠나죠. 이수일에게는 사랑이 있고 또 돈이 있는데 왜 떠납니까? 안 떠나죠.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서로 다를 때 이를 어쩌면 쓴답니까? 그렇죠? 사랑이냐 돈이냐 이런 거잖아요. 물론 사람은 누구든지요 본능적으로 사랑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옳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사랑과 돈이 상충이 되면 이제 그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왜 고민합니까? 사랑도 좋지만 돈도 좋잖아요. 표정 관리하지 말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돈의 유혹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인간에게는 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순애처럼 돈 때문에 연인의 사랑을 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 많죠? 또 돈 때문에 친구의 사랑, 우정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가족의 사랑마저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요. 형제 자매지간의 원수가 되는 경우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이수일과 심순애의 이 이야기가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그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그 모습이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 나는 하나님 사랑. 아멘. 이게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계속 지키고 싶어요. 계속 이런 사랑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도 하고 싶고. 근데 문제는 돈이 끼어들어요. 예? 돈의 유혹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싶어 하죠. 이건 다 그렇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키고 싶어 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의 유혹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따라가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꼭 돈만은 아니에요. 세상의 인기, 또 권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 등등, 소위 우리에게 실리를 안겨주는, 실제적 어떤 이득을 안겨주는 것이라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신앙이냐 실리냐, 이 사이에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치 세계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명분이냐 실리냐, 명분을 따를 거냐 실리를 따를 거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냐 실리냐. 신앙과 실리가 상충되지 않으면 신앙 안에 실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고민할 이유 없죠. 왜 고민합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신앙을 따르겠죠. 문제는 뭐냐? 신앙과 실리가 상충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과 실리가 상충됩니까?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신앙을 지키면 실리를 잃습니까? 신앙을 버려야만이 실리가 나에게 옵니까? 실리를 얻어지게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을 버리면 진짜 실리를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제가 소리 높여서 강조하냐면, 우리가 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지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흔들려. 여러분, 모르면 갈등에 빠진 거잖아요. 설교를 듣다가 그래, 아멘,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면 실리를 잃을까 봐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 안에 진짜 실리 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안에 실리 있다. 100% 있어요. 100%.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우리 다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신앙을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도 잃게 되고 진리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세워놓고 많은 진리를 가르치시죠. 뭐 천국 복음을 많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까지도 주셔요. 어떤 권능입니까? 여기 10장 1절 봐보세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죠. 같이 읽을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정말 진리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되 또 권능도 주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전도를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 또 권능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주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순종해야죠.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면 손해가 온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전도하면 전도해야 한다는 건 다 알아요. 주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는 전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 욕을 먹는다, 고난이 있다는 거죠. 애매하게 어려움도 당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전도하는 시대냐고, 이런 이제 비아냥 소리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신앙과 진리가 상충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 다 아셨어요. 우리의 고민이 그렇다는 걸 다 아셨어요. 틀림없이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면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고민에 빠질 거다, 제자들도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짧은 내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기억해라, 신앙을 지키면 절대 진리 잃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신앙을 버리면 진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건 전도하란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설교 듣죠? 설교 들어요. 표정은 지금 뭐 똑같지만 마음속에 지금 귓속말로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있어요. 그래, 전도해야지, 신앙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대로 밝은 데서, 집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거든요. 듣고 그냥 기막지 말고, 입 다물지 말고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명령이거든요. 27절은요. 자, 그런데 두려움이 오잖아, 전도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면, 전도를 하면 그래요, 세상에서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 당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정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앙을 버리잖아요. 당장 눈앞에 실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신앙을 버리잖아요.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비록 그때는 면피가 될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크게 후회하게 된다. 진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당장 뭐 검은 돈 같은 이런 것 챙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요,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영생도 받게 되고요. 그러나 만약에 당장 눈앞의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눈앞의 것들의 그런 표면적 진리만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검은 돈 생길 수 있을는지 몰라도요, 나중에 벌 받아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삶에 보면 부정부패 빠에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지옥에도 갈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신앙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안에 진짜 진리가 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당장 세상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 중에서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에서. 여러분, 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본받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진짜로 안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에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 거거든요. 망령된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시편 51편 53편 1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에서 그럼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팥죽이에요.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팔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에서도 알게 돼요. 이게 내가 크게 큰 실수를 했구나. 정말 내가 큰 걸 잃을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애골복골 눈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 38절.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누가? 에서가. 그러나 끝내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에서가 왜 장자권 팔았어요? 왜 팔았습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장자권이 귀하다는 건 몰랐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은 장자, 차자 이런 사상이 별로 없지만 그 시대는요, 하나님의 복은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복은 장남에게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당시 시대 문화였고 하나님의 복의 질서였거든요. 에서가 이걸 몰랐겠어요? 너무 잘 알았고요. 당연히 자기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다는 것, 그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그건 나중 일인 거예요.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배고픈데 팥죽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당장의 진리를 위해서 나중에 받을 엄청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발로 차버린 것이었어요. 하물며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차버렸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몇십 년 살아가는 이 아버지의 재산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억울하고 분통하고 죽을 일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복을 눈앞에 당장 실리를 위해서 차버린다? 어떤 이유로든. 이만큼 어리석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누구라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 부류에 들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사랑행위니까.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중에 가장 으뜸으로서 뭘 말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예요?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서 복받자,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한 자로서 신앙을 지키려면 전도해야 돼, 안 돼야 돼요? 전도해야죠. 당연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전도를 하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될 애매한 욕을 먹기도 하고, 야, 지금 뭐 아직까지도 전도하냐? 그런 말을 듣게 되고, 야, 니는 어쩔 수 없이 교회 집사 됐고 권사 됐고 장로 됐으니까 교회 다녀. 그러나 전도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가득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패배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욕먹기 싫은 이른바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실리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곧 신앙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를 하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도를 하면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진짜 진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전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를 안 하면 여기 28절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벌받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라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신앙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세상에서 어려움은 혹 당할지라도 천국에 가게 되고, 그러나 전도를 안 하면 그러면 생명을 살릴 수 있겠어요? 나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나 또한 어쩌면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예수님께서 경고를 했어요.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경고한 줄 아세요? 32절, 3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가볍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을 시인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 하나님 복 받자,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예수 믿는 사람이, 야, 예수 믿지 마라, 나야 어차피 교회에 발 디뎠으니까 교회에 가야 되지만
야, 교회 다녀보니까 예수 뭐 그렇더라, 기독교 그렇더라, 교회 그렇더라,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글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도 그렇게 말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 사람은 있다면 하늘에서 당장 벼락 맞을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 덫에 우리가 다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대의 흐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진짜 병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나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시인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시인하지 않으신다면, 아이고 저 오경남 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그러보시면요, 저는 바로 지옥으로 직행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경고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진리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핵심인 전도 사명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이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고난을 무릅쓰고. 오늘 저한테 우리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요양 목사님이 아까 오시면서 2,000명, 1년에 2,000명 전도하신 분 책을 저한테 선물해 줬는데 마음이 확 부담이 오대. 오늘 이 설교할 줄 어떻게 또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전도를 잘 안 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회개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전도하지 않는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건 좀 심한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심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천국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청하시고 경고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사랑한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거든요.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숨을 아끼지 말고 전도하라고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은요, 이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그 능력의 예수님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는 뭐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많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선행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야야, 니나 예수 잘 믿어,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말인 거거든요. 솔직히요, 저도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입니까?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요, 그 말이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런 고난의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나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능력도 부족하고요, 뭐 선행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당연한 그런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굴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전도하는 걸 중단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6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대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게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하고 사탄이 수작을 떨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전파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다만 그 일꾼으로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소용없다. 전도에도 예수 안 믿는다. 이것은 100%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롱펠로우의 시 가운데 화살과 노래라고 하는 참 감동스러운 시가 있어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화살 하나를 공중에 쏘았다. 화살은 어딘지 모를 땅에 떨어졌다. 얼마나 빨리 날아갔는지 간 곳을 눈으로도 뒤따르지 못했다. 나는 공중을 향해 노래 한 곡을 불렀다. 노래는 어딘지 모를 땅에 떨어졌다. 노래가 날아간 곳을 뒤따를 만큼 밝고 날쌘 눈을 누가 가졌으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참나무에서 나는 그 화살을 찾았다. 고스란히 그대로. 그리고 그 노래는 지금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친구의 가슴 속에서 다시 찾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쏜 화살은요, 이미 날아간 화살은요, 반드시 어딘가에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뱉어진 말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말해놓고도 잊어버린 내가. 그죠?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에 떨어지고 박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씨가 되고 씨가 자라서 반드시 열매로 내 눈에 들어오게 돼요. 이런 말 아십니까? 30초의 말이 30년의 인생을 좌우한다. 잘 들으십시오. 30 올립니다. 여러분, 내가 잠깐 퍼부었던 30초간의 악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내가 짧은 30초간의 축복의 말을 했다면 그 말은 상대방의 인생을 복되게 바꿀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운송회사가 있어서 운송회사 아시죠? 물건을 나라 이렇게 배달하는 회사인데 매년 적자가 25만 달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에게 해결책을 부탁을 했어요. 전문가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원인이 뭐냐면 일꾼들이 화물을 이제 컨테이너로 옮기잖아요. 다른 컨테이너에 싣는데 그때 실수가 60% 이상이 해당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 적자 이유는 뭐냐면 일꾼들이 일을 할 때 화물을 다른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에다 싣는데 그때 실수가 60%더라는 거죠. 전문가가 해결책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라. 일꾼들을 일꾼이라고 부르지 말고 장인이라고 불러라. 호칭 하나 바꾼다고 되겠느냐 이런 의심도 있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60%가 10%로 다운됐고 최소한 적자가 해소됐다는 거예요. 호칭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일꾼을 장이라는 단어로 바꿨을 뿐인데 일꾼의 일하는 태도가 바뀌어지더라. 여러분, 말 한마디 하나도, 인간의 호칭 하나도 이렇게 사람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얼마나 더 크게 우리를 바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라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 믿어서 복받고 삽시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이 그의 심령 속에 떨어지게 되고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영원 복락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협박도 하셨지만 경고도 하셨지만 약속도 하셔요. 무슨 약속입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요.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고 설교 마칩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새보다 귀하지 않은 분 있습니까?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예요. 참새도, 2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참새보다 우리는 귀한 존재인데 비교할 수가 없지요.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핵심이 이겁니다. 신앙 안에 진짜 진리 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안에 진짜 진리 있다.